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 드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일주일 동안 보여주신 묵시와 계시와 특별한 깨달음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기적, 치유의 기적과 생명의 기적들 댓글을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응원하도록 해요. 오늘 강의는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이사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심판, 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그 킹 사이러스, 이사야가 예언한 사이러스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또 이 페르시아도 하나님께서 그 알렉산더 더 그리스 그 첫 번째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또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의 그 느부카느니저와 또 이 알렉산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레바논을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와 레바논의 운명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들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서민들은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이 서민들은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자나 레바논에 설립되어 있는 크리스찬 교회 리더들은 이러한 말씀에 절대로 상처받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그 도시를 또 그 민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위기를 안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이 들어쓰신 하나님이 적군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레바논과 시리아의 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연합 국가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재밌는 간증 하나 할게요. 어제 생긴 일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 영국 감리교에서 성경 강의를 제가 7월 시작했죠. 5월에 제가 4월인가 5월에 교회에 제가 조인하고 나서, 그래서 처음에는 10명, 12명까지 교회 모든 지도자들, 장로, 권사님들이 다 나오시다가 제가 8월에 강의를 마치고 아버지 장례식을 3주 갔다 온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사모님 빼놓고 다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에게 강의 수위를 낮춰라, 네 강의가 너무 어렵다, 이러한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절대 수위를 내리지 않고 이 강의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특히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아시안을 보내달라고, 아시안 자매님 중에 성경을 사모하는 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영국 교회가 깜짝 놀라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응원이죠, 응원. 응?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매님들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인도의 자매님, 여기서 마스터 코스를 밟고 있는 자매님이 저희 교회를 보내주셨고, 지금 마스터 코스가 다 끝나고 이제 직업도 구했거든요, 어저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또 싱가포르에서 한 자매님이 오셨잖아요. 그 자매님에 대한 간증은 제가 많이 나눴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만 얘기하자면, 거의 3만 파운드를 들고 와서 1년 마스터 코스를 그, 그 마스터 코스가 비싸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저축한 돈을 다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딸 2명을 데려왔기 때문에 1년치 렌트비와 마스터 코스비가 다 나가니까 거의 3만 5천 파운드 정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성경 강의는 들어오지만 이 마지막 그 말세에 관한 그 제가 받은 묵시와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은 수업 시간에 다 못 나누거든요. 근데 그 간증을 가기 전에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녀가 왜 바빴냐면 자매님이 영국에서 1년 동안 있을 계획으로 공부만 하는 것이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만 남은 영국의 구석구석 스코틀랜드를 비롯해서 여행을 다니시니까 저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딸 2명이 항상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랬는데 가기 전에 제가 간증을 다 나눴을 때 그녀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마스터 코스도 다 마치지 못하고 딸들이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35,000파운드가 공중으로 날아가지만 그래도 자기는 여행을 좀 했고, 그리고 그 35,000파운드가 결국 너를 만나기 위해서 그 돈을 쓰게 하셨네 라고 간증을 했을 때 제 마음이 찡했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진리가 전달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그 천국 책 중에 한 권을 제가 그녀에게 줬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 강의가 저희 집에서 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 강의를 할 때 그녀가 저희 집으로 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막내딸이거든요. 위에 언니 둘은 부자 남편 만나서 한 명은 이태리에 살고 한 명은 미국에 살고 자기를 만나러 올 때마다 온갖 명품은 다 끌어안고 오는데,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는데 구찌 가방이며, 자기는 왜 이렇게 이혼을 2번이나 하고 인생에 외로운 인생을 이렇게 거친 삶을 살아야 하냐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집으로 강의를 오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가끔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으로. 그래도 내가 네 통장에 한 번도 돈이 바닥나게 한 적 있었냐고. 정말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항상 통장에 돈이 바닥나지 않게 항상 채워줬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부터 간에. 그리고 자기가 항상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으로 항상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그녀의 남편 둘한테 배신당했지만 자기를 떠나지 않는 분은 주님이었다고 그런 간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갈 때 제가 느낀 것은, 그녀가 이 나라에 있으면 세상 유혹에 또 여행이며 또 어, 외로우니까 또 아무래도 영국 남편을 구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숨은 계획을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를 주님이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돌려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영국 땅에 살면, 여기에 정착하면 죄 가운데 묶일 거라는 걸 주님이 아셔서 돌려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수업을 할 때 그녀를 위해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간증에 올렸었거든요. 그녀가 마스터 코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미리 1년치를 미리 냈기 때문에 그 돈을 환불을 못 받잖아요. 환불을 못 받을 거라고 그냥 생각해요. 6개월치를 미리 냈으니까 집을. 근데 기도 중에 제가 리펀 이렇게 들었거든요. 환불해 주신다고. 그 수업이 오전 11시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해가 지기 전에 교수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너가 마스터 코스를 다 못 밟고 못 끝내고 가기 때문에 금액의 일부를 환불해 주겠다고. 그래서 마스터 코스 금액도 환불받았고 집도 6개월을 미리 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을 또 환불받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이 또 다른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에 자녀의 비자가 안 나와서 코스를 마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디그리를 주자. 그래가지고 디그리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나서 그때가 이제 4월 중순인가 가시고 나서
줌으로 저의 수업에 늘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녀가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오늘 강의 너무 좋았다고 막 신나서 갔거든요. 그리고 저도 뜨겁게 기도해 드렸는데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내가 싱가포르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교회를 가보니 할머니들만 몇 명 앉아 있고 불에 안 붙었다는 거예요. 와서 여기 그 몇 명 안 되는 어르신들만 앉아 있는 교회에 와서 강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한 그녀의 어머니가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도 그렇고 또 아들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딸 2명만 엄마 따라 교회 나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미 휴가를 주님한테 드렸고 제 인생을 다 드렸는데 이게 휴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주님 가야겠죠? 하고 근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가겠다고. 그러면 너희 집에 묵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묵으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묵는 것이 편하다면. 그래서 나는 호텔비 안 낸다고. 너희 집에 묵겠다고. 그래서 며칠을 오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주일 간다 그랬어요. 네. 겨우 일주일 오냐고 비행기 값을 내주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양들이 있는데 여기 양들을 어떻게 버리고 가냐. 그러면서 그러면 막스로 내가 그러면 10일을 가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무 신기하대요. 딱 10일이면 내가 자기 집에 묵지 않아도 자기가 세를 내놓은 집이 있는데 세를 놓으면 이사 나가고 이사 들어오고 하는 사이에 10일이 비잖아요. 딱 그 10일이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가 와서 편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딱 10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짜도 또 10일이란 말이 제 입에서 딱 나오고 그 날짜도 물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복음이 더 전파되고 그들이 더 말씀을 듣길 원한다면 연장해서라도 주님이 있게 하시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면서 기대치도 않았던 싱가포르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저지만 그 미셔너리 그런 그 하나님께서 미셔너리 워크로 싱가포르로 문이 열리기를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께서 그들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복음을 들을 자를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녀가 더욱더 준비되고 주님의 신부로 더욱더 준비되고 정말 주님의 그 입이 되어서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가족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주변 친구들을 미리 준비시켜서 저가 가서 정말 신부 수학을 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그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꿈을 주님 보여주셨는데 성경 기절과 함께 주님께서 비유로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인가요? 첫 번째 아들한테는 명령을 했더니 가겠다 해놓고 안 가고 두 번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갔잖아요. 누가 더 의인이냐고. 순종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그러한 자라고 주님 보셨어요. 꿈에.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고 스스로 주님을 섬기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성경 강의에 와라 뭐 이렇게 여기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줌으로 지금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성경 공부하러 오라 그러면은 항상 봐서 갈게 시간 되면 갈게 항상 그래요. 항상 꼭 간다 뭐 이렇게 약속을 절대 안 해요. 그랬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 강의에 뒤집어지고 나서 지금은 저보고 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씨를 뿌려요.
그쪽이 뜨뜻 미지근하건 어떠하건 간에 우리는 계속 초대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뒤집어져요. 어떤 강의 하나로, 어떤 강의 하나가 특별히 가슴을 완전히 녹이는 강의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거의 이제 아직 뭐 작년 10월에 저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정말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그 태세가 위태로운 이란이 곧 공격할 거라는 그런 그 정보가 세워지고 있고, 또 레바논에 있는 숨어 있었던 하마스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이 에어 스트라이크로 공격을 했잖아요. 오늘인가 어젠가. 전 세계 또 뉴스 리포터들은 거기에 그 폭격으로 인해서 60명이나 사살을 했으니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과 영국을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강의처럼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과 그 도시를 완전히 기억도 나지 않게끔 멸살하겠다는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제가 강의한 거는 지금 길게 하지 않고 그 전에 한 것을 제가 아웃라인으로 얘가 이제 훑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예레미야가 먼저 보았잖아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70년 포로로 데려갈 때 바벨론의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과 손자까지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이후로는 그들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서 27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았어요. 이 강의는 제가 이미 했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한 23년 통치했나?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나서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재혼을 해요. 재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첫 번째 그 파워 있는 룰러가 돼요. 그래서 나보 이름이 정확하게 나보니엄이었나? 그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의 진짜 아들 손자죠. 손자 벨사저라는 그 손자가 두 번째 파워 있는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벨사저가 그 자기가 보았던 손가락으로 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묵시를 풀어주기만 하면, 다니엘 보고 너가 풀어주기만 하면 내가 세 번째 위치에 너를 세우겠다는 얘기가 자기 바로 밑에 세운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 예레미야 예언처럼 정확하게 70년이란 그 기간, 그리고 딱 손자까지만 딱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한 2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페르시아의 그 사이러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것도 제가 강의에 이미 올렸죠. 그 사이러스 왕이 어떻게 이 바벨론 그 튼튼하게 지어진 그 높이와 두께가 그렇게 크고 넓은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밑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정보를 알린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정보를 알렸다고 1세기 그 역사학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명한 조세비우스인가요? 조세퍼스가 쓴 역사학 책에 보면 유대의 종교인들이 페르시아 사이러스 왕에게 가서 이사야가 무엇라고 예언했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무엇라고 예언했냐면, 킹 사이러스 이름도 올라와 있고 유브라데스 강을 말려서 공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에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그 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댐문을 딱 열자마자 그 물 위에 세워진 그 물이, 그 유브라데스 물이 댐으로 싹 빠져나가면서 그 물을 건너서
이 사이러스 킹과 함께 어, 페르시아 그 군인들이 물을 건너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BC 607년부터 벨사에자 왕이 목이 날아간 사이프러스 왕을 통해서, 또 사이프러스 왕 바로 밑에 그 국방 장관 같은 사람의 이름이 다리우스잖아요. 에 의해서 목이 날아간 그 애가 537년, 정확하게 70년 이스라엘이 바벨론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이러스 왕 이후로, 첫 번째 왕이 사이러스 왕이고, 사이러스 왕과 같이 그 왕국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다리우스예요. 그 다리우스 왕에게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예언을 했냐면, 다니엘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그 다리우스, 사이러스랑 같은 시기, 다리우스 1년 통치 1년째 무엇이라고 예언했냐면, 너 이후로 3명의 왕이 더 페르시아에 일어나고 4번째 왕이 그 모든 부를 가지고 강력한 왕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 그리스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제가 공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학식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열심히 공부하는,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공부하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말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왕의 이름이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저씨라는 거, 저씨. 이 저씨 1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에스더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왕의 이름이 저씨 1세예요. 이 저씨 1세일 때 그가 이 그리스를 공격을 할 때 60만 명, 아니다, 6만 명과 6만 명을 이끌고 1200 배를 타고 그리스를 공격했다고. 그때가 BC 48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책에 의하면.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왕이 356년에 태어났고, 그 지역을 완전히 제패를 했던 그때가 326년이거든요. 딱 3년을 통치하고 33세에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무너뜨리고, 지금 레바논의 시돈과 두로라고 한국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시돈과 두로를 무너뜨렸던 그때 이스라엘 대사장과 이스라엘 종교인들에게, 유대 종교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나에게 모든 전투에 쓰여질 만한 무기들과 곡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바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페르시아 밑에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게 순종해야 되고 페르시아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왕이 화가 났죠. 이 내용은 조세퍼스가 기록한 역사책의 내용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두로와 시돈을 다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제루살렘을 공격하기 직전에, 그 당시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뭐라고 나타나셨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을 환영하라고, 그와 맞서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알렉산더 대왕을
사용하셨잖아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그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모두 흰 옷을 입고 항복이죠. 두 줄로 서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이렇게 뜨겁게 맞이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꿈을 줬대요. 그 꿈에 이 대제사장을 먼저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 크리스탈로 된 갑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고 얼굴을 보니까 꿈에서 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뜨겁게 이렇게 악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서로 싸우고자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서로 화해를 하고 이 대제사장이 다니엘서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지 다니엘서 11장을 가르쳐줘요. 마치 그 페르시아 사이프러스 왕에게 이사야의 글을 보여주고 어떻게 바벨론을 공격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이 페르시아 그 다리우스 왕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왕이 정말로 그리스를 공격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의 왕이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를 페르시아 왕국을 무너뜨린다는 내용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 왕이 대제사장이 보여준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믿고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처럼 분명히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그 정부는 메시아닉 정부잖아요. 메시아닉 정부라는 거는 과거에 이 예언들을 믿고 국제 정세를 그 예언에 따라서 국제 그 관계를 예언을 따라서 이루었어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예언이 다 다니엘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프라임 미니스터와 그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나 지도자들이 분명히 메시아닉 파이고 그들은 그 예언을 가지고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또 그 예언들을 미국과 영국의 또 그 연방 국가들에게 가르쳐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으리라라고 저는 가르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레바논에 대한 예언은 어떤가? 그 예언 중에 제가 몇 가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이 레바논은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 하잖아요. 가나안은 어디서부터 그 이름이 왔죠?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 가나안 족속이고 바로 노아의 세 번째 아들 셋과 셈과 항상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의 아들 중에 이름이 시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시돈 지역에 정착하고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시돈의 또 아들. 그러면은 함에서 가나안의 아들 시돈의 아들 두로, 타야. 그래서 그 레바논은 결국은 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타야도 그 시돈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타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과 두로에 대한 그 예언을 보면 에스겔서 26장을 보면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보면 에스겔이 12년째 이렇게 표현했죠. 12년째 11 months 이렇게 표현했는데 12년째라는 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연수는 포로 생활의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로 정확하게 지금 제 기록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또 다음에 또 올리겠지만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끌려갔어요. 훨씬 전에 10년 전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태워질 때 본인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원래 그 포로된 지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년째라고 하면 포로 생활한 지 12년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이 두로 레바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민족, 개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기에도 이 시돈과 두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의 문은 무너졌고 너는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번창할 거고 너는 망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저주했던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26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예언들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역사학자들이 이 내용들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하는 거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을 얘기하고 그라고 얘기하는 그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상징한대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이 수도 그 두로를 어떻게 파괴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군인들을 끌고 들어왔을 때 두로의 그 튼튼하게 세워진 성벽을 그 돌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려서 그렇게 파괴시켰대요. 돌 하나하나 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돌들을 그 성벽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 흙들을 다 바다에 던졌다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그 586년 BC 586년부터 574년 거의 10년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이 이미 벌써 무너뜨렸던 성벽인데 이 성벽이 이 두로가 언제 잠깐 회복되어졌냐면 예루살렘을 재건축할 때 잠깐 회복되어졌어요. 잠깐 회복되어졌다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이사야서 23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만 70년 포로로 끌어간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 두로도 70년 동안 완전히 무너져요. 다시 건축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무너졌던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두로가 완전히 70년 동안 잊혀진 것이 마치 어느 왕국과 같다. 어느 왕국과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왕국과 같구나 그 얘기예요. 바벨론이 딱 70년 존재했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로가 70년 동안 잊혀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나서 잊혀졌다가 언제 잠깐 회복이 되어졌냐면 그 페르시아 사이러스 왕 때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 성경 기절은 제가 또 찾아서 올릴게요. 그 성경 기절 제가 어디다 적어놨더라? 이사야서 23장. 이사야 23장.
느헤미야인가,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인 것 같아요. 제가 아래 댓글에 제가 아래 글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그 사이러스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내 백성을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을 돌려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2차 성전을 짓게 하라고 그 일을 도우라고 하셨잖아요. 사이프러스에게. 그래서 사이프러스 왕이 그래서 이 두로에게 명령을 해요. 두로와 시돈에게 레바논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성전을 예루살렘에 재건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백항목을 제공하라고. 그래서 그 잠깐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에 이 레바논이 회복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백항목을 제공하면 또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일꾼들이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기간이 회복되는 그 성전을 그 사이프러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선포했던 그 해가 기원전 516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두로와 시돈이 잠깐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 그러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 섬기는 그 기간에만 하나님 섬기는 그 기간에만 그들이 그 돈으로 잠깐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100년, 200년 좀 안 돼서 완전히 다시 무너진 것이 바로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때 이 두로와 시돈도 레바논도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두로는 절대로 그 성은 절대로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바논의 두로라는 곳은 어디인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예전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두로의 지역에서 2마일 정도 위로 올라간 곳에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졌지 하나님이 심판한 알렉산더 대왕과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하신 그 예전 성토 예전의 그 성은 완전히 그냥 돌멩이만 그 무너진 흔적만 남아 있다라고 제가 읽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래서 지금의 그 레바논이나 다마스커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민족을 통해서나 거기는 결국은 황폐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종들이 된다 그랬거든요.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그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생존자들이 결국은 종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일꾼이죠.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니까 그 강대국 밑에서 일거리를 일거리를 받아서 일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 일꾼들이 되고 또 공의롭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의롭게 훈련받은 만큼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만큼 공의롭게 그 이웃 나라들을 저는 다스릴 거라고 생각해요. 천년왕국 동안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또 주님께서 이번 시즌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올해는 어떤 일이 있을지 항상 매해마다 매해 1월달 때마다 저에게도 보이셨고 또 많은 주님이 꿈과 계시로 미리미리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해도 움켜잡는 모든 것은 허무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로 사르기 위해서 보존한 거라고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하면 도리어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주님께 맡길 때 그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키우시고 주님의 예언과 지식을 통해서 듣고 깨달을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섬길 자를 찾아서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러나 우리가 훈계하고 교정할 때는 가서 훈계하고 교정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참 어떻게 어디까지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어떨 때는 또 내가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주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 개개인을 향해서 어떨 때는 훈계하라고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가서 상처를 싸매주라고 하시고 그래서 제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성경 공부 나오라도 나오지 않고 찾아가면 방 안이 그냥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제 마음을 속상케 했던 그 자매님. 그래서 제가 6월달 이후로 연락을 안 했거든요. 연락 안 하고 딸을 통해서 네가 네 엄마랑 우리 셋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네가 오가나이즈 좀 해봐라. 네가 정말 그 세팅을 좀 해봐라. 내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신다고. 내가 찾아가기에는 이제 한계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2달, 6월, 7월 2달 지나고 나니까 스스로 만나러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 공부에 꾸준히 나오기를 또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매도 드시고 주님이 상처도 싸매주시고 주님이 다 우리의 양들을 그렇게 관리하세요.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 안에 그들을 꼭 묶어놓고 내 기도 안에 넣고 그들이 수업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저는 무조건 초대해요. 문자로 무조건 계속 초대했더니 한 10개월 지나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싱가포르에.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주님이 아시고 정말 실망치 말고 낙담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그 일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 일이 주님이 주신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된다면 뭐가 낙담이 되겠어요. 주님이 그거를 저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절대 낙담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숫자에 낙담하지 않고 12명이 왔다가 2명이 남아져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처럼 사람의 숫자나 주님이 주신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그 사랑에 주님이 주신 말씀에 명령하고 주님이 시키는 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예언하신 이 모든 에스겔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대로 씨가 터져서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가 알진대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초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매달 매 시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대로
열심히 걸어갈 때 이 더위도 이기고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그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이 모든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아들, 딸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조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눈물이 말랐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아서 우리가 눈물이 말랐습니까?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눈물, 주님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한 마음 우리 가슴에 퍼부어 주셔서 우리는 옥에서 풀려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이 풀렸다 할지라도 아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적과의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그 선택하신 모든 자녀들 레바논과 가자와 이 모든 험악한 전쟁 가운데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이 부르신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수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씻겨서 회개시키고 씻겨서 죄인을 쓰시는 주님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병이 치유받고 과거에 우리가 묶여져 있던 곳으로부터 주님이 풀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감사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친절 때문에 우리가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니 어디에 죄인이 있는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죄인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가서 함께 회개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죄인이 문을 열고 박차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며 죄인이 정말 성경 공부에 기뻐 조인하며 주님 정말 그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 교회를 찾지 못하고 교회와 교회 사이로 방황하고 주님 정말 성경 공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유튜브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그들을 다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말씀으로 영성이 더욱더 자라고 그 영이 자라는 주님의 아들딸도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눈앞에 흠없는 사랑, 정말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많은 기쁨과 치유와 주님께서 작은 선물이라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순종할 때 순종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 영광 돌릴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